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은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정경으로 포함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꺼려했던 책입니다. 하지만 이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어요.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반복해서 언급됐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과 또 이 공간적 배경은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한과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포로 기한 사이, 그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이 사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라 4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무렵의 상황은 페르시아 안에서는 하만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귀환한 자들을 진멸시키려는 사단의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서 에스더를 이해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언약의 후손을 예루살렘에서도 대적하고 페르시아 내에서도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단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서 이미 사단은 자기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여서 여자의 후손의 씨를 끊으려고 했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개교를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여자의 후손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 역사의 큰 맥락 속에서 에스더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주신 것일까요?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지,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신음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지요. 그래서 욥도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인데 이유도 모르겠고 알 수도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름도 내 인생의 순간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욥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성경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지요.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어려움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121편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소망을 두시고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